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어제 주일이었는데 그 교회 가신 분들은 좀 평소보다는 조금 힘이 드셨죠? 그 어제 눈이 좀, 눈이 좀 많이 온 상태라서 도로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뭐 큰 길은 뭐 다 제설 작업을 하는데 이제 골목골목 같은데 좀 이제 눈이 제설이 제대로 안 돼서 그 나가실 적에 좀 미끄럽고 이제 좀 그런 부분, 그 평소에 날이 좋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눈이 좀 그렇게 많이 오면 좀 힘들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것 자체도 예배이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생계를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장사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궂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가 나의 생계보다도 못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 만일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작은 예를 하나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날씨가 궂으면 교회 가기가 힘들어요. 어제 그 아니나 다를까 예배 때 인원이 평소보다 좀 줄었습니다. 아마 요새 그 코로나 오미크론 영향도 있을 거예요. 이제 불안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대충 보니까. 뭐 그렇지만 일단은 그 뭐 그런 것을 더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교회를 향해 일어나서 옷을 입고 준비해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께 제가 잠깐 이제 질문을 좀 드리면서 이어가려고 하는데, 은혜가 뭐예요? 성도님은,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은혜 안에 거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은혜 안에 거하시는 분이 맞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 이 은혜라는 말을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도 쓰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간혹 쓰는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은 세상에서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전매특허와 같은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세상에서 이제 삶의 터전에서 이제 생활할 적에 은혜라는 말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쓴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린 건데, 은혜가 뭐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렇다면은 그 은혜 받은 증거는 뭐예요? 어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다가 중간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주중에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다. 찐 그리스도인을 봤다. 요새 찐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 뭐 진짜다, 진정으로 뭐 요런 의미로, 왜 그래서 찐 사랑 뭐 그런 말도 쓰잖아요. 찐 그리스도인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 뭐 말씀에 대해서 너무 뭐 깊이 깨닫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 왜 드리느냐? 가치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헌금하고 11조도 하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선교도 하시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려운 분이에요. 저는 누군지 모르죠. 목사님은 그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힘든 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지켜보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항상 본인 스스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 그리고 교회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이 항상 그쪽으로 가 있대요. 그거는 한두 번 그 목사님께서 그분을 한두 번 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좀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 결론이 떨어진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찐 그리스도인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그게 기뻤다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말씀을 전하셔서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말을 지금도 되새기고 묵상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좋은 얘기야, 맞아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그 순간에는 그랬을 수 있는데, 그 순간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제 그 말씀을 들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뇌리에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제가 그것을 뇌리에서 제가 왜 사라지지 않느냐. 목사님께서 찐 그리스도인을 봐서 기쁘다, 주중에 직접 만나서 참 기뻤다, 교통을 해서 기뻤다, 감사했다, 이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자,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찐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돼요. 왜냐, 만일에 그 목사님께서 우스갯소리처럼 찐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 찐 그리스도인이 흔하고 보편적이면 그 얘기를 뭐하러 굳이 해요? 그게 당연한 거면 뭐하러 그 얘기를 하시냐고.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고 귀하고 많지 않고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어제 들으면서 계속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나는 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나님 앞에서. 전 그래서 그 말씀을 어제부터 지금까지도 그 머릿속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그리고 묵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제가 그런 응답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너는 찐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제가 우리네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룩함, 뭔가 그리고 완벽함, 그런 사람이라서 찐 그리스도인이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 앞에서도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걸 제가 압니다. 제가 한마디로 함축해서 잘나서 저를 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그 감동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어제 요새 좀 많이 계속 그동안에도 뭐 쉬운 적은 없었지만 좀 심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저도 삶이란 게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저는 어제 그 예배 가운데 참 위로가 됐습니다. 처음에 성도님들께 은혜가 무엇이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 두 군데의 말씀, 같은 내용인데 두 군데의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성경 꼭 찾으셔서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꾼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3절 말씀입니다. 13절까지 이 부분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표현이 다른 게 있는데 제가 길어지니까 마태복음하고 이 마가복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을 보면은 방금 전에 읽었지만 한 여자가 이제 향유 한 옥합을 이제 예수님께 부을 때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제자들이라는 이제 지칭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라고 표현이 됐어요. 같은 내용을 지금 기록이 된 거거든요. 마가복음 14장도.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마태는 제자들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을까? 이걸 저는 이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묵상을 할 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만일에 그 순간에 주님과 그 현장에 같이 있는 제자 중에 하나라면 내가 어떤 마음이 들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런 결론이 떨어져요. 마태는 가능한 한 그때의 사실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왜 마태처럼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아마 두 가지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무한한 겁니다. 무엇냐? 이것이 성령 안에서 참 기쁘고 감사해야 될, 쉽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일인데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육신의 자신의 자아를 쫓아 육신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쓸데없는 짓이고 잘못된 행동인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같은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건 모르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어있다고 말하는 거는, 스스로가 깨어있다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로 깨어있는 사람이 맞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 결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저는 전에부터도 알고는 있었지만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알아가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더 이걸 뼈저리게 실감을 해요. 설득이 통하지 않아요. 설득을 하려 할 필요도 없어요. 물과 기름이에요. 안 섞여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야, 제자들이 이런 말을, 이렇게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시각으로 말을 하는 게 이게 무한한 겁니다. 차라리 그냥 예수님의 주변에 맴돌았던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만 얘기를 했으면은 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라는 애들이 말을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이렇게밖에 못 하니까 그게 무한한 겁니다. 민망한 겁니다. 저 같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 때문에 그들을 가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직접적으로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가려주고 싶지 않았을까. 제가 만일에 그 현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현장에 있고 제가 그 상황을 직접 보고 제가 귀로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아마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가
이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마태처럼 제자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냥 이러고 말지 않았을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묵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베다니 이제 시몬의 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렇게 계실 때 이 향유옥합 이제 드린 부분, 이거는 다들 잘 압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짐작 이제 그 어렴풋이 이제 아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은혜의 절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그 신앙의 초기 때는 많은 케어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를 이제 알아가는 것뿐이지, 머리로 그냥 아는 것뿐이지. 그런 사람들은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주고, 말하는 것이 성령 안에 속한 사람의 말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잘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신앙 초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보살피면서 그저 은혜를 받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은혜를 받아야 변화가 되거든요. 은혜를 받아야지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속의 생명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믿음이 우리 속의 생명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수록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만 은혜를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특징, 증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 하나님을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어렵건 넉넉하건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드릴 줄 아는 것. 물질뿐만 아니라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성도님들께 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주일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새벽에 5시 30분에 기상을 합니다. 저희 그 성가대 연습이 오전 8시부터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일찍 일어나서 저희 교회가 광명시에 있어요. 버스를 타고 한 3-40분 정도 가야 됩니다. 새벽에는 조금 더 빨리 갈 때도 있고, 그 시간대는. 근데 저는 아침에 광명에 이제 도착을 해서 맥도날드를 먼저 가요. 일주일에 한 번, 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선물 주는 날입니다. 그 맥모닝 세트. 일주일에 한 번 먹어요. 그걸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저 자신에게 선물 주는 거예요. 맥도날드에서 맥모닝 세트를 맛있게 먹고 이제 교회를 가면은 보통 제가 교회에 떨어지는 시간이 한 7시 정도나 아니면 7시 한 10분 정도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집에서 이제 버스 타는 데까지 걸어가는 시간, 그리고 버스가 뭐 제가 딱 가자마자 바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대략, 그래서 이제 뭐 이래저래 버스 또 환승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도착을 하면은 한 7시에서 7시 10분이 되는데, 오전에 1부 예배가 8시부터예요. 근데 저는 이제 2부 예배 성가대 솔리스트라서 그 시간에 이제 성가대실에서 함께 연습을 합니다. 저는 근데 좀 일찍 가요. 일찍 가는데 몇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제가 거의 그쯤에 도착하면은 거의 사람들 없어요. 이제 교육자분들이 이제 몇 분이 나와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은 그 시간에 거의 대부분 한 명도 아직 안 온 상태예요, 거의.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몇 달 전에 그 교회로 도착을 해서 성가대 연습실이 지하에 있거든요. 교회 지하에. 그 지하를 내려가는데 자꾸 물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그래서 막, 그리고 이렇게 가보니까 물이 막 바다에 흥건해요. 보니까 위에서 자꾸 물이 떨어지는 거야. 제가 그걸 최초로 발견했어요. 그래서 빨리 그 이제 목회자들 이제 모여 있는 사무실에 가서, 목사님 저기 지금 보니까 위에서 물이 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냥 말씀만 드리고 그냥 그 제 할 일 안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제 본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솔리스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제 본교회도 아니고, 저는 거기 등록은 돼 있다. 맞다. 등록은 했어요. 왜냐하면 솔리스트로 오면은 일단 등록을 해야 된대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등록은 전에 했는데 엄연히 치면 제 본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목사님들한테 맡기기만 하고, 저는 제 성가대에 제가 해야 될 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제가 계단을 타고 계속 올라갔어, 옥상까지. 빨리. 그리고 그 이제 좀 관리 집사님도 이제 오셔야 되고 하는데 제가 먼저 어떤 상황인가 파악을 해두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위에서 물 저장 탱크가 어디가 저기 이제 균열이 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새는데 찔끔찔끔 새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콸콸 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아보려고 하는데 그 상황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임시방편으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서 이제 관리 집사님 오셔갖고 이제 그 물을 그냥 다 뺐습니다. 빼면서 막 바닥이 흥건하고 그러니까 막 걸레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막 걸레 찾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물 닦아 나가고 이럴 때는 우선적으로 그 물 새는 걸 막는 게 우선이거든요. 막 그걸 막지 않고 그냥 닦아봤자 어차피 계속 나오니까 그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제 조금 있으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물난리가 나가지고 이러면은 이거 화장실에 이거 물 잠궈야 될 텐데 괜찮을까? 별의별 생각이 저는 다 드는 거예요. 그냥 저는 솔리스트거든요. 성가대에서 찬양만 하면 되거든요. 임시 방편으로라도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무마시켜야 된다.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화장실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리고 거기가 목사님이 올라가시는 계단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바닥이 미끄럽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목사님 다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무마를 시켜야 된다. 이거 근본적인 원인을 못 막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헛수고 같긴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땀범벅이 됐어요. 성가대 연습하기 전에. 그때 이제 한참 하고 있으니까 지휘자가 그날 조금 일찍 오셨어요. 왜 나 선생이 그걸 뭐하러 하느냐. 냅둬라. 그날 땀범벅이 된 상태에서 성가대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이 저에겐 참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왜 감사하느냐? 은혜라는 것은 처음에는 받을 줄만 합니다. 아, 주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런데 생명이 성숙하면 드릴 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얻는 사람은 더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무릇 있는 자는 더 많이 얻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은혜를 받는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강팍해지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지만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굳이 선을 긋는, 잠들어 있다. 아, 지금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그냥 교회에서 잠들어 있다고 선을 그어서 판단을 하는 그냥 잠들어 있는 그 교인들, 그리고 세상에 예수를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다를 바 없어요.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고 하든지 말든지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왜 감사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감사한 겁니다. 생명이 성숙할수록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됩니다. 어제는 마찬가지로 저는 교회를 일찍 갔습니다. 목회자분들이 눈이 많이 와서 눈을 밀고 있더라고요. 그 저도 도착하자마자 아, 이거 넉가래 더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넉가래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들 도와서 그걸 밀었습니다. 그런데 밀고 있으니까 성가대에 이제 대원들 한 사람들이 오면서 아유 수고하시네 이러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좀 말이 이상하지만 제 교회입니까? 제 교회, 제 본교회, 말을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교회는 다 귀한 겁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 나쁜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길이 이러면은 참 어르신들이 오다가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겠다. 이거를 내가 좀 치워야 되겠다. 늦게 왔지만 같이 좀 거들어야 돼.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몇 달 전에 그 물 저기 했을 때 장로라는 인간이 하나가 와가지고 그걸 뻔히 쳐다보고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이지랄 들고 그냥 가더라고. 제가 만일에 목사였으면 걔 작살냈습니다.
당신 김장로, 무슨 장로, 당신 뭐 하는 거요? 당신이 해야 되는 거야. 점잔 떨고 양복 처입고, 대표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 해갖고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대표 기도 하는 게 그게 장로가 아니요. 당신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거야. 제가 목사였으면 개 작살 냈습니다.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사찰 집사가 하면 되지. 아, 우리가 월급 주지 않냐? 당신이 월급 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례를 하는 거죠. 사찰 집사가 교회 모든 것을 다 혼자서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못해요. 그러면은 십시일반 거들어가지고 나서야지. 하고 있으니까 점점 사람들 옵니다. 근데 팔 걷어붙이고 달려드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고 있는데 와서 그걸 달려들어서 같이 하는 인간들이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 그 가치를 두고 관점을 두고 있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이렇게 박혀 있는 찐 그리스도인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어제도 그렇고 몇 달 전에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정죄한 것은 아니나 참 목사님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롭거든요. 야, 그런데 자기 교회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자기 교회의 일인데 이거를 그냥 쳐다보고 질 아니라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이러고 있는가. 아무리 사찰 집사님이 계시지만 그 사찰 집사님이 저를 고마워합니다. 솔리스트인 거 알아요. 그 성악하는 선생님인 거 알아요. 근데도 이렇게 와서 해주니까 자기 도와주고 그러니까 뭐라도 도와주려고 부족하죠.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거들어 주려고 하고 해결을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을 하고 하려니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번에 한번 저 커피도 한 잔 얻어 먹었습니다. 고마워하더라고요. 주님의 귀한 교회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 없어요. 저는 등록은 돼 있지만 제 본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 같은 주님의 귀한 교회고, 아, 이게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예배에 방해가 된다, 이 생각이 걱정이 되니까 저는 솔리스트라서 가서 찬양하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저의 본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그때 물난리 났을 때 최초의 발견자가 되고 저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걸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뭔가 깊은 말씀을 깨닫고 이것도 은혜이지만 우리 속에 생명이 성숙할수록 나타나는 은혜라는 것은 결국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결국은 물질 앞에서 성도가 성도이냐 아니냐가 드러나요. 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드러납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스스로를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아는데, 이제 곧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